가르쳐야 되겠느냐? 절기마다 중요한 관점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원점 어디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다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듯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잖아요. 비대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뭔 말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데요,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개혁되느냐? 저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저게 내게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권세를 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기반 권세가 우리에게 맞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장자의 권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장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믿는 모든 자.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될 권리가 있지만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임하는데 의무가 뭐냐?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 다 못했지만 저는 그래요. 마지막 원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받았어요. 물론 제가 행복이란 말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겠지만 그 근원이 신명기에 나온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원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 노병이, 그 노종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요. 북서울 꿈의 교회에게 행복하는 자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깨달은 게, 이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구나.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 하늘에 내려야 된다. 제가 2년 지났잖아요. 아까 모소 대나무가 몇 년째부터 열매가, 줄기가 자란다고 했어요? 5년 차. 그러니까 저는 지금 5년이라는 비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모든 공동체와 모든 그러니까 의사로 맞으면 진찰이 끝났단 말이에요. 진찰이. 약한 점, 아픈 점, 강한 점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3년 동안 펼쳐져야 되는데 혼자는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4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시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받았어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모든 민족이 누굽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머무르고 지상 낙원만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핍박을 줘서 흩으셨듯이 지금 코로나는요, 모든 관심이 교회 내부로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열방으로 흩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금요일날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저 이방 나라 모압, 에돔, 하나님은요 열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뿌리를 하늘에 두고 영적 예배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게 세례를 베풀고. 따라해볼까요? 세례를 베풀고.
자, 저는 지금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제 세례식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는 못 했어요. 하반기 때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자마자 새 가족이 부임했을 때 부임해서 그런지 몰라 23명이 왔어요. 감사한 거는 거의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한 분 오셨어요. 아니, 두 분 오셨는데 한 분은 이사 가셨어요. 한 분은 잘 정착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믿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를 베풀라? 그러면 우리 이 비전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목표와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 목장 공동체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 내년부터는 방석을 하나씩 사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의식을 이루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후 예배 때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그 여러분들, 저는 장자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직책은 교사와 목자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교사대학 하는데 교사는요 가르쳐 지키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지키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배우면서 지키잖아요. 교사가 진짜 말씀대로 행하면은 저는 교사가 받는 장자권의 축복은 진짜 크다고 보고, 저는 그 교사보다도 더 힘든 게 때로는 목자가 아닌가. 교사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우리 목자는 어른아이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교사는 어린아이를 가르치지만 목자는 누구를 가르친다? 어른아이를 가르친다. 육신은 어른이지만 영혼은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아이가 많으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4년 동안 아주 믿음의 뿌리를 저 하늘에 내려가지고 아까 모소 대나무처럼 쫙 뻗을 수 있도록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상 명령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지만 무서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알아요? 야야야 일로 와봐, 김대리 이것 좀 해. 내가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요 이게 더 안 돼요. 아니, 사장님 퇴근하고 부장님 퇴근해야지. 둘째로 안 좋은 일이야. 토요일 날 꼭 그래요. 저희는 옛날에 그랬어요. 회의하고 나서 토요일 날 딱 회의한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월요일 날 일찍 출근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에 회의해놓고 주일 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단 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명령 지키냐 안 지키냐 보겠단 말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럼 안 무서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적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오늘 말씀대로 그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시고 꼭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몇 번? 꼭 목장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전도가 시작되지만 이제 안 되면 교육자 요청하고 목사님이 요청하고 저도 불러도 돼요. 저는 우리 목자님이 부르면 달려갈게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응? 주중 예배가, 그 주일 예배와 더불어 주중 예배가, 일상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린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큰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거 잊지 마시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요거 시간 날 때마다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작년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1년 안에 마치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를 줘서 이제 올 계획을 제가 세워보니까 12월 마지막째 주 딱 되면 24장이 딱 끝날 것 같아. 중간에 절기 설교, 또 전도 설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면 앞으로 제 목회하는 동안 여호수아 강해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풀로 못 하는 거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한 권 끝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해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은 제가 꼭꼭 뽑아서 앞으로 10개나 한 10개 이상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삼고
근데 금요성령 축제는 사도행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지서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를 지금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어쩌면 영적인 요리사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진 양들에게 가장 탁월한, 가장 좋은 영의 양식을 지금 재료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여호수아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그거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받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주에 신명기 가지고 설교했죠. 제 이름은 민명기죠.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민명기 목사가 여호수아 소명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를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근데 이게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입니다. 언제 끝난다? 12월 달에 끝난다. 여호수아가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좀, 내년에는 목자들은 제가 노트를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설교를 좀 요약해서 100%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때 그게 이제 더 기적이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1장부터 12장은 끝났어요 이미, 그죠? 그리고 13장부터 아름다운 태장의 길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24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13장부터 23장이 한 권이에요. 1장부터 12장이 한 권이고 완전히 다른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땅을 차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복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서울대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후손들 중에서 국무총리나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드렸지만 평등법 가지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종교다원주의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만들겠어요? 정부 뒤에서 도살하고 있는 악의 정사와 권세 우두머리들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 요셉이 없고 다니엘이 없으니까. 저는 서울대 나와야 되고 하버드대 나와야 되고,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복이 뿌리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오늘 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주 진짜 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땅을 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요, 이 땅에 심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해설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설교가 많아. 근데 13장부터 24장까지 정작 중요한데 이 설교가 짧아. 그렇다고 제가 이걸 다 하자니 내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다 못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목원들과 나누면서 그 여호수아처럼 순종해서 기업을 얻으란 말입니다. 그게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일날 제가 목이 터져도요, 여러분이 교제와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요, 날개 하나 잃은 비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밖에. 제가 어제도 얼마나 우리 어르신 감사한지. 아니, 이 시국에 그래도 목장 모임 한다고 그 노년에 몸이 막 오토바이 타고, 응? 저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 이제 우리 최장수 어르신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또 가시더라고요. 권사님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저 행복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름 부를 때 제 얼굴 보고 미소 지을 때 그게 제 행복이더라고요. 집사님 애들을 뭐 보지도 않고 가면 얼마나 불행해. 이 권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최고령 어르신들은 특별히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목자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더 레이닝처럼 분리돼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고별 설교까지 가는데요, 제일 먼저 13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13장에서 이제 이게 했는데 안 내려오네. 이게 한번 왜 그래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됐어요? 됐네요. 자, 13장 제목 읽고 시작.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여러분, 은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지휘관 내려놨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라. 여러분, 은퇴의 마지막 길목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했고, 여러분 기억나는데 제가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했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요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캐치해서 언젠가 나도 끝나는 날이 있다, 목자도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칭찬받을 우리의 상급의 어떤 이제 상급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그날에 칭찬받는 여러 목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할 일이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생명 살린 일에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기 때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사강회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송기론 목사님은 그래요. 코로나는 부모의 타임이다. 코로나는 누구의 시간이다? 부모의 시간이다. 부모의 시간이 왔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이 코로나가 되니까 다 지금 자녀들이 어디에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근데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 부모가 물론 이제 자녀가 다 떠난 자녀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영유아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들을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있다. 우리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코로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 임한 시간이 어디냐?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인간의 시간과 만난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호라의 시간이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종,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기쁨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다. 제가 지금 2주 3주 된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두 표 부러졌잖아요. 저는 지금 목양치라도 한두 표 부러지고 있어요. 못 가고 계속 씨름해요. 왜 도대체가 물이 포도주로 왜 됐고, 이게 왜 여기 가나에서 됐느냐, 왜 구미 혼인잔치에서 왜 안 만들어졌냐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목사니까 그래도 이 설교문 안에 은혜가 있다고 믿고 이거를 우리 목원들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뭐예요? 오늘 하늘에 뿌리 내린 영적 예배자.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갈렙이 나옵니다. 저는 갈렙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고 싶어요? 갈렙이 너무 보고, 그러면 갈렙이 어떤 이야기를 갈렙을 통해 주실까? 이제 일주일 내내 이것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제 18장의 실로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실로가 13에서 24장의 핵심입니다. 최고봉. 여러분 실로까지 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늘에 뿌리 내린 영적 예배자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요, 하늘에 뿌리 내린 영적 예배자는 이 여호수아의 분배 원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분배 대원칙을 세웠죠.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은 누구 지파? 2.5지파.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은 몇 지파입니까? 9지파 반.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분리시켰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인데, 첫 번째는 누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이게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계기로 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축복에 관련이 있어요? 장자가 누리는 장자권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답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거의 예배가 안 이루어지니까 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질문이 생기긴 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게 목표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교재가요 나눔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고, 안 되면은 그냥 성경 읽고 유학본을 발표하고 마는데,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제 거룩의 분리가 일어나고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요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요번에 이제 하반기 생명잔치에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그냥 이 땅의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땅의 성공에만 집착한다 하면 이 말씀이 돌밭이나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목원들 중에서 넷 중에 하나입니다.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좋은 밭. 그럼 이 나머지 세 개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도록 해야 된다? 하늘에 뿌리 내려두고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목자 역할이 쉽겠냐고요. 그러나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레인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교육자들과 딱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레인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레인이 받을 기업이 화재물이고 11조고 헌물이고 그랬더니 저요 하고 손 들더라고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의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새롭게 하소서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내가 본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한이라는 진짜 서울대학교 나오는 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신 딸이 있어요. 그 큰 딸은 서울대학교 국악과고 작은 딸은 서울대학교 무슨 다른 과라서 그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울대 나왔으면 교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미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라고 하셨대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이제 이한이라는 이제 자매가 나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뭐 불어가지고 그 미스 코리아한테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요 합숙훈련 하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문자를 다 보냈대요. 문자를 보냈는지 초청을 했더니 예배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긴 뭐라요. 분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지원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한이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합숙하는 기간 동안 종교 행사를 하면 2점 감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한이만 드려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씩 이 예배의 자리가 사람이 생기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진선미가 나온 거고, 그 예배 자리를 주도했던 이한인을 서울진, 대한민국 미스진, 세계 유니버시아 4위를 만드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 서울대 보내는 것도 엄청난데 미스 코리아, 여러분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왜? 다 세속에 물들었어요. 코 고치고 눈 고치고 입 고치고 그 사람들 속에서 거룩의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딸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잖아요.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서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냥 기회 주셨을 때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장자권 잃어버려요.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한테 가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장자권 잃어버린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기 18장 에브라임 지파 중에 레인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실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정 집에서 막 산당을 채워놓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사시대에 임해가지고 한 지파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저는 제일 책임이 제사장이 내가 물론 봅니다. 엘리에셀 제사장이 여호수 앞에 섰잖아. 그러면 사사기 처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이 돈 벌러 갔어. 안 보여. 족장들 나와서 전쟁을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가면 됩니까? 이러고 있네. 사사기. 유다 가라 간 거 니들 마음대로 하라. 니들 마음대로 하라. 제사장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동안 한 분도 등장하지 않았다가
미가 지파에서 돈 주니까 그때 나와 제사장이. 이게 사사기입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고, 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 저는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회복은 목회자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사기가 올 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 잘못입니까? 목회자 뽑은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 제사장 뽑은 사람이 미가고, 레위인 제사장 뽑은 사람이 단지파요.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깨닫지 못해요. 목회자만 잘못이다, 성도가 잘못이다. 아니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가 병들고 아프고 잘못했으면 다 잘못한 것이고 아픈 것이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뿌리, 믿음의 뿌리를 저 하늘에 내린다면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 복을 주십니다. 저는 두려워서라도 죄를 못 짓겠던데, 무서워서 기도 못 빠지겠던데.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라도. 여러분 주일날 빠지니까 뭐 사고 나고 그건 다 미신이다. 전 미신이고 뭐 무서워서 주일날 못 빠지겠던데. 응? 일상 속에서 난 무서워서도 하나님 뭐 예배를 막 게을리하지 않겠던데. 근데 이런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30분, 길어야 40분. 제가 조금만 시간 넘어가면 또 성도님 시험 들을까봐 막 줄이고 이러는데, 언제나 자유롭게 설교를 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우리 목자 여러분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버리지 못한 죄는 있나요? 진짜 우리 상수권 하늘에 있다는 거 믿나요? 여러분 땅 없고 재산 없고 아파트 없고 집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한테 받은 거 있습니까? 저는 부모한테 부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서울 꿈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목원들이 지금 장자의 권리를 누릴 자격을 있나 봐요. 온라인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있나요? 나 지금 걱정스러워.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고는 해요. 매일 파악을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대. 잠옷 입고 드리는 거 아니야 말이죠. 아까 찬송하고 일어나라는데 우리는 다 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막 그냥 큰 영광 중에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냐고요. 머리 부시시하고 이빨 안 닦고 일어나 임마 이 예배 시간에 아이 이래가지고 그게 영광이 되냐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목장모임 끝나면은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누는 시간도 이제 필요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힘을 드리고 여러분이 목원들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려면은 목장 모임 1시간도 부족하죠. 근데 그게 다 안 되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한 주씩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받고 은혜의 결단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 받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목원들의 기도 제목 나누고 특별한 중보의 사람이 있는지 도구의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정해야 됩니까? 누구를 정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여러분도 쓰고 또 여러분 목원들도 기록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북서울 꿈의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느 교회나 있죠? 여러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조금 구분이 돼서 진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한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저는 더 힘이 날 것이고, 또 북서울 꿈의 교회 또 비전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생명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목장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난 그 하나님이 진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합심 기도하고 마치는 게 목장 모임이니까 여러분 요번 그 10월 31일까지는 꼭 한 번 이상 모이고, 요거는 이게 이제 다 이 카드 나눠졌잖아요. 요것들 나누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 꼭 합시다. 그죠? 예, 그걸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고 세례 받는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되죠. 목장마다 세례 받는 분이 올해 안에 한 명 이상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는 행사 따라합니다. 뉴 라이프 힐링 타임.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님과 한 번 더 나누고 싶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분을 생명잔치 때 불러야 되는 건데 막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기획을 했다니까. 여러분 와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아까 이한이라는 미스코리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가 한순간 하나님 안 떠나고 예배 안 떠나고 엄마가 기도만 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내가 이 이웃들, 자매들, 형제들을 지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한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레인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레인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해봅시다. 이번이 이제 그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 나눠준 거 아까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기도하시면서 꼭 정하시고, 이제 상반기 때 해보니까 도대체가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도하면 돌 던져요. 그래서 제가 오예배 때 이제 간증할 이제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전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금 수십만 명을 구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없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하여 전도팀만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여호수아야. 이분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창자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다. 사경회 때 우리 사경회 아파트가 사경회 전단지로 다 도배됐더라고. 욕을 먹어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를 2개조로 짜서, 원래 4개조 잘랐는데 2개조 짜서 담당 담임 목사, 담당 교육자가 김윤정, 오경숙 전사님이 1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이제 김정욱, 또기가 우리 이제 한영시 선생님이 2팀인데, 팀장은 1팀은 이병선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1팀. 자, 1교구. 박수! 야, 열심히. 박수.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셨죠? 예, 허락하셨어요. 자, 2팀의 팀장은 우리 이재정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손 들으세요. 우리 큰 박수, 2교구. 그래서 어르신들만 지금 전투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우리가 좀 참여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교구는 주로 여기 이제 주공 2단지나 기산에 갈 거고, 2교구는 이제 주로 오연초하고 신원 아파트 가는데, 전도 특공대 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도 특공대를 흔들진 않고 매주 화요일에 여기 모이니까 전도 특공대가 한 4개 조로 만들면 그날 오는 성도님들은 팀장님들이 자기 교구 데려가면 됩니다. 알겠죠? 당신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도 통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도가 될까 아니면 더 욕을 먹을까 고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차 분배는 엘르앗살, 족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 팀장, 부팀장 4명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다음 주 4주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지휘관 회의를 해달란 말입니다. 다음 주에 뭘 해달라고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는 다 해주려고 그래요. 파라솔이 필요하면 파라솔도 주고, 그 다음에 한 이제 그 전도용품, 음료수 이런 거 다 줄 테니까 4주 동안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어떻게 전도하면 될지를 다음 주 중에 만나서 회의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하든지 이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역할을 분배해달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강해하는 속도하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사역의 속도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웠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 화요전도팀과 그리고 지역 전도팀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샘플로 이제 합쳐서 되는 것이고, 한 달 동안만 화요전도팀을 이제 제가 진두로 해서 아마 이 시간에 화요일 날 다음 주부터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이 기도에 인도하고 또 흩어져서 팀별로 전도하는 그런 거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눌러보세요. 예. 팀장 중심으로 지혜로운 전도 전략을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예수 천국 이렇게 했다가는요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때로는 매복도 필요하고 기습 공격도 필요하고 전면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인간의 반응 속에 포함된 겁니다. 이러면서 아니면 이제 어디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보자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새생명 전도 이렇게 이제 할 거다. 앞으로 이제 모이면은 10월 5일부터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 거의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솔이나 전도인 전교는 평일 날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날 지난번처럼 전도 이제 나눠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상방보다 이제 우리가 발전된 게 뭐냐, 성장한 게 뭐냐면 이제 팀 전도가 화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만 하는 그 전도를 우리가 도와주고, 나중엔 이것을 계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정착이 될 것 같고, 이 비대면 속에서도요 계속 행복 대축제 상하반기 작년 4번 한 교회가 있는데, 한성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 도원홍 목사님 오시기 전보다 5배가 성장을 했어요. 따라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좋은 점은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배우려고 또 생각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양적인 성장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영적 성장은 반드시 양적 성장을 동반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축복을 동반합니다. 레위인의 분리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고 거기에 장자의 권리의 축복을 내리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비전을 받아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하다면,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 모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행사 진행되는 거 주벌 참조하시면 알고,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제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뭐예요? 여호수아 14장 3, 4절. 여러분 너무 길어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암송왕 할 거예요. 미스터 트롯 이런 거보다도 미스터 암송왕 이런 거에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잔치를 한번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장로님들과 더 의논해가지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암송 잊지 마시고 다 함께 한번 이거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한마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왜요? 여호와가 이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내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늘에 뿌리 내린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하늘에 뿌리 영적 예배자 됩시다. 아유, 우리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 혼자 막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여전까지 힘을 잃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찬은 행위고 격려는 행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영광이고, 목사님이나 성도에게 줄 때는 격려가 됩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주실래요? 아유, 우리 목자님들에게 제가 박수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고할 우리 두 팀장님, 이재정 우리 이병든 장님 박수.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